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배경, 그 환경, 그리고 그 저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대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좋고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날 다시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내용과 그 뜻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옛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그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 바울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가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죽을 때가 다가온, 젊었지만은 순교할 때가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정부에 잡혀가지고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 당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살 길이 긴데 많은데, 여러분 아직 살 길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그 가까이 온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본인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제 마지막이 오더라도 나는 이렇게 나의 마지막을 마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쌀벌한 삼엄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 아까 우리 유 집사님 기도를 했지만은 전쟁, 그리고 이 정치가들의 싸움 속에서 누가 놀아나는 겁니까?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두 나라는 지도자끼리 전쟁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누구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고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민들이에요.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한국이고 미국은 제 나라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 이유는 뭐냐? 이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도자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정치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세상이 변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정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정부에 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결국 로마 정부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우리는 아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분명히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텐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세상을 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가가 바뀐다고, 정책이 바뀐다고, 또 나라의 사람들이 바뀐다고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 올라가든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죄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막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냐면은 정치나 세상 환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결국 디모데후서가 거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서인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꼭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여기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죽고 나서 한 거의 300년 후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 그때 당시 겨우 인정을 받은 겁니다.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말씀과 바울의 이러한 삶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그 300년이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날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정합니까? 미래를 정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꼭 300년 후, 3000년 후가 아니라 곧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가까웠다, 미래가 가까웠다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가 가까이 왔으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날만 기다리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서울 태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여기에 제가 와서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단 50년 만에. 50년이 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내는가. 내 인생을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자꾸 이것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제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나 이제 메디케어를 받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리조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에어컨 탁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삶을 멈출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이 마지막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멘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네. 예. 여러분 게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미식축구 잘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은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가장 긴급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2-minute warning. 네. 뭐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까지 그래 니네들 막 해. 네. 막 하다가 마지막 2분 남겨놓고 빵 타임아웃 2분을 줍니다. 이 2분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치고받고 모든 걸 다해서 싸워라. 왜? 그 마지막 2분이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도 요즘은 무슨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축구도 심판이 주는 엑스트라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전반전, 후반전 둘 다. 특히 후반전, 마지막 심판이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지연이 됐으니까 경기가 뭐 조금 스탑이 됐으니까 내가 3분을 줄게, 내가 2분을 줄게, 내가 5분을 줄게 하면은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그것이 자신들의 게임의 승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성공과 패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5분 열심히 죽어라고 뛰는 거고, 특히 프로 선수들은요 안 뛰어요. 잘 운동을 잘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5분 아니면은 풋볼 경기에서 마지막 2분. 그리고 야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야구에서는 seventh inning stretch라고 있습니다. 7회가 되면은 왜 7, 8부 3회가 남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모든 선수에게 칠 수 있는 그 seventh inning stretch라고 합니다. 그때는 감독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계속 그 이기는 것을 지탱해야 되고,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가 아니라 진루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장된 시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90을 산다면은 지금 70 되신 분은 7th inning이에요. 예. 그리고 축구 경기 90분인데 이제 나는 90이 됐으니까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분 있지만은 심판이 5분 더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백권사님 이제 올해 90 생신, 우리가 진짜로 90 생신을 축하할 텐데 90분 지났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고 여기서 조금 지체가 됐으니까 내가 5분 더 줄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마지막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리조나 와가지고 막 여름에 덥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TV도 이제 요새 유튜브에 얼마나 그 내용이 많습니까? 여기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참 설교도 그렇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내 생을 마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어떻게 너의 인생을 마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대답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분, 마지막 3이닝, 마지막 2분 내가 분명히 너에게 주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후반전이 남아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반전이건 후반전이건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올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고 마지막이 임박했으니까 이렇게 살라. 여러분 해피엔딩 우리가 원하시죠? 해피엔딩. 우리 나의 마지막은 해피했으면 좋겠다. 나의 마지막은 좀 괴롭고 좀 힘들고 좀 막 그냥
비참하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해요. 근데 해피엔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해피하게 하시겠구나가 아닙니다. 해피엔딩은 뭐 하는 겁니까? 해피엔딩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지만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해피엔딩.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소에서 진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해피엔딩을 만들어라. 너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 해피엔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해피니스는요 희생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뭐 하나님의 복도 누구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복된 것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진정한 복이 되고 나의 삶이 진정한 해피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제가 잘 쓰는 말인데 When you make others happy, you're happy.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 자신이 해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You're happy when you make others happy.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해피하게 해주는 이유가 그냥 해피하고 해피하고 그냥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해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해피니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희생,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을 재물 위에 부어가지고, 꼭 바베큐 할 때 왜 포도주 부으면 냄새가 확 나고 얼마나 바베큐가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 그 번제라고 하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확 붓습니다. 그러면 아주 향이 확 올라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자기가 벌써 부어졌다. 희생이 없는 삶은 해피니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그러면 뭔가 그냥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뭐 바치고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고, 그것도 희생에 포함하지만은 아프지 않으면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참 아프지 않으면 희생이 아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헌신하고 누구를 도와줄 때 나에게 그만큼 값을 치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부어진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은 이 희생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진짜 저희 교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없을 때는 오히려 희생이 잘 돼요. 뭐 많이 없으니까 뭐 이까짓 것 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많이 없을 때 우리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는데,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부하니까 점점점 희생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삶 속에서 아직까지 전제를 치르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그냥 붙들고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정입니다. 열정.
편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다 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져요. 열정이. 근데 우리는 지금 7이닝, 우리는 지금 후반전 5분, 우리는 지금 풋볼 게임 2미닛 그 워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 살아야 된다. 열정적으로.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나는 뭐 직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놈아 숙제했냐, 이놈아 학교 잘 다녀왔냐, 애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가서 신방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만수도 하고 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생명력이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는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 뭐 배우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열정적인 삶. 뭐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든 분들은 예배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겠다. 진짜 제가 자꾸 백 권사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권사님은 매일 교회 나오시는 것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선한 싸움이에요. 본인의 예배도 예배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감동뿐만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지역에 온 것도 참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세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저출산 하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는 벌써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냥 여기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오니까 따라오는 아이들 외에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오는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젊은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50이 다 돼가는데. 50 아니에요. 하여튼 40이 넘었나? 네. 저보다 흰머리가 더 많은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젊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진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갈 만한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같이 싸우는, 그러나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길을 내가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경주를 맡기셨는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자녀 교육도 하나의 경주입니다.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경주 같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완주.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경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 사명, 이것을 끝까지 가는, 완주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내. 믿음을 지켰다.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뭐예요? 믿음. 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요? 내가 겁낼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이 믿음이 상황이 좋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고 정세가 불안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믿음은 저리 가고 불평, 불만, 불신, 불안 속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은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나는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완주하며 인내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소망. 사모함. 오히려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사모함이 있겠죠. 주님 곧 오시옵소서. 그러나 위에 4가지가 없이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딱 오셨다 그랬는데 내가 희생적으로 열정적으로 완주하며 인내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얼마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부끄러움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무엇을 향한 해피엔딩을 향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2주 후에 수련회를 가는데 2주입니까? 아니죠. 이제 한 주일 끝나고 그 다음 주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해피엔딩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상의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열정적으로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어 하시면서 나오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피엔딩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해피엔딩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해피엔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이 해피엔딩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